옛날에 소와 사자가 살았는데요. 둘이 그만 사랑에 빠졌습니다.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결혼을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둘은 하고야 말았어요. 근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소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싱싱한 풀을 접시에 담아가지고 사자에게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사자는 아주 고역이었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그거를 먹습니다. 사자는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가 아주 좋아하는 살코기를 발라가지고 소에게 줍니다. 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그걸 먹어요. 그렇게 한참을 살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헤어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둘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말했어요. 이게 소와 사자가 결혼한 것부터가 잘못이죠? 아니에요. 소와 사자가 결혼한 게 잘못이 아니고 소는 소의 방법대로 사자는 사자의 방법대로 사랑을 하려고 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본 세상 안에서 자기 방식대로만 사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스타일대로 맞춰 살기를 바래요. 이 욕망 때문에 자기가 상처를 또 받아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성 요한께서는 사랑에 불타는 영혼은 조금도 필요하지 않고 또 남을 필요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라고 말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큼요?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요. 그런데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의 자유의지까지도 존중해 주셨어요. 그들을 억지로 회개시킨다거나 강제로 구원하고자 애쓰지 않으셨어요. 예리고에 가셨을 때 안못 보는 소경 바르티메오를 만났는데요. 바르티메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거든요. 이거 몰라서 물어보신 걸까요? 아니죠. 본인 입으로 원하는 거를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치유시켜 주신다거나, 원하지도 않는데 강제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우리 마음을 먼저 묻고 우리가 당신을 선택하는 것을 기다리세요. 그렇게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마음 안에 어느새 알 수 없는 평화가 찾아와요. 고통이 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문제도 남아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 상황을 넘어서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요, 삶이 아무리 고단해도 내면에는 담대한 평화가 있어요. 세상 기준에서는 그게 고통 같아 보여도 그 사람 안에는 이미 하느님 나라가 시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확실한 증거가 있다. 내 안에 평화가 있느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제일 먼저 축복하셨던 게 바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샬롬 알햄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냥 인사가 아니고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세상이 못 줬던 평화를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길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때 속으면 안 돼요. 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짓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거짓 두려움이에요. 실제로는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요.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을 당할 때,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 관계가 고립되거나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우리 안에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감실 앞에 와서 구하셔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또 저는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그날 모르겠어요. 그럼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또 이렇게 구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아, 이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구나. 이게 오히려 다행인 일이구나. 잘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생각보다 많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럴까봐 딱 말씀하셨어요. 29절.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 상황이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막 꼬이고 혼란스러울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뭐더라 하면서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거짓 두려움도 조심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거짓 평화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도 있지만 세상이 주는 평화가 너무 많아요. 돈이 많으면 평안하잖아요. 지갑에 돈이 많고 통장에 돈이 많으면 두둑하고 편안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평화는 아니다. 어떤 부자가 풍년 덕분에 창고를 더 지어야 될 만큼 많은 곡식을 얻었어요. 아, 이제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목숨을 되찾아갈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세상이 주는 평화는요. 하느님 말씀 앞에서 한순간의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열왕기에 나오는 히즈키야 왕이 딱 그랬어요. 아주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느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시거든요. 하느님께서 나라까지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때는 딱 좋았는데 어느 순간 하느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재산, 무기고에 있는 무기를 더 의존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빌론에서 어느 날 사신이 왔는데 자랑을 하고 싶어진 거야. 야, 이거 봐라. 보물 봐. 너 이런 거 봤어? 야, 무기고에 무기 봐. 너 무섭지? 가서 전해. 막 이런 거예요. 그날 하느님이 노여워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이사야를 보내셔가지고 네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싹 다 바빌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네 아들들은 바빌론의 내시가 될 거야. 그러셨어요. 아주 정신이 벌썩 들었겠죠. 히즈키야는 정신을 차립니다. 세상 평안한 줄 알았더니 하느님 말씀 앞에서는 가장 두려운 상태였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두려움 속에 계시다면 성령께 도움을 청해 보세요. 평화를 달라고. 또 반대로 거짓 평화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셔서 이게 진짜 평화인지 가르쳐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원하지도 않는데 강제로 주시는 게 아니고요.
완전한 자유 안에서 우리가 청드릴 때 성령께서는 진짜 평화를 주실 거예요. 진짜 평화가 있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 오늘 무슨 일을 하든 내 안에서 이미 하늘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로 살아가시고 그 평화로 오늘을 이겨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